저희 이 사택 앞에 조그만 텃밭이 있지요. 거기에 보시면 제가 한 아름으로 안을 수 없는 크기의 나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그 화초가 있습니다. 수국입니다. 수국. 근데 잎사귀가 깻잎하고 똑같아서 가끔 집사님들이 깻잎이라고 따시는 경우가 있는데 수국입니다. 그런데 왜 깻잎이라고 해서 따냐면 꽃이 안 피니까. 그 수국이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 그 선물로 저희가 사드린 화분이었는데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것이 어머니의 흔적이고 자취인 것 같아서 예뻐하시던 화분이라 그것을 텃밭에 옮겨 심고 키웠더니 이제는 제가 한 아름으로 안을 수도 없는 큰 것으로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그 수국에게는 고민이 있었던 것이 꽃이 안 폈어요. 몇 년을 안 폈습니다. 그래서 뭐 잘라주기도 하고 겨울에 보온을 해주기도 하고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보살폈는데 왜 우리 꽃만 안 피는지, 그래서 정말 이게 깻잎인가 싶을 정도가 되었을 때 드디어 올해 꽃이 피었습니다. 올해 꽃이 예쁘게 꽃망울이 맺히고 꽃이 예쁘게 피어났는데 어제 저희 사모가 그 꽃을 잘라버렸습니다. 그래서 꽃을 잘라서 집으로 갖고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여보, 이게 어떻게 핀 꽃인데 한참 예쁜 꽃을 왜 잘라서 갖고 들어오노? 그랬더니 성전에다가 갖다가 꽂고 싶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앞에 있는 이 꽃입니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 한참 크고 있는 꽃을 자연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예쁠 텐데 그걸 왜 잘라다가 그렇게 하는가, 불쌍하게. 그랬더니 이 아이는 시간이 지나면 이제 시들어 갈 겁니다. 제일 예쁠 때 하나님께 바쳐지면 그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갖다 꽂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잘 생각을 해보니 저도 어려서 주님을 만나서 주님 앞에 내가 힘이 있고 내가 제일 능력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질 때 내 삶을 잘라서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의 종이 되었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해서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은혜롭게 여러분을 이렇게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대하게 살려주셨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피어서 그런지 그 꽃이 더 예뻐 보이고 더 귀해 보이는 것처럼 쉽지 않은 목회 생활이었고 쉽지 않은 사역이었기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꽃처럼 더 예뻐 보이고 귀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내 인생이 소중하면 소중한 만큼 그 소중한 인생을 뚝 꺾어서 주님의 전에 꽂을 수 있게 된 것도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 꽃은 지금은 이렇게 예쁘고 화려하게 있지만 조금만 지나면 여러분들은 이곳을 빠져나갈 것이고 불을 끌 것입니다. 그래도 이 꽃은 이 성전을 지키고 있겠죠. 목회생활 그리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마냥 화려한 것만은 아니어서 수없이 많은 날들을 어두움과 외로움과 저나 여러분이나 그렇게 싸워야 하는 날들도 있었고 또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 꽃의 값어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죠.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셨고 또 저도 그렇게 살고 싶고 여러분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을 것이, 우리들이 가장 아름다울 때, 우리들이 가장 지혜로울 때,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꽃을 꺾어 주님의 전에 꽂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밝음과 화려함을 주시지 않아도 성전을 지키며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교회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성도님들이 저에게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사실 그것에 대한 대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진 것을 사랑하시면 지금 당장 행복해질 수가 있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지금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스트레스 받고 나는 지금 기쁘거나 편안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채운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에 대해서 만족을 못하고 감사를 못하기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기에 여러분이 이것이 더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채우면 얼마 동안은 편안해질지 모르지만 또다시 불행해지는 거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행복해지려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이 무엇입니까? 참된 예배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통해서 감동을 받고 심지어는 힐링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기독교 신앙은 기본적으로 감정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설교자들이 강단에서 인간관계를 다루고 또 만담에 가까운 재미있는 이야기 혹은 우리가 이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유식한 이야기들을 많이 우리에게 전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배 시간에 느끼는 이 감정적인 움직임들 아주 재미있거나 슬프거나 막 그런 것들 사실 예배에 그런 것이 있기는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인간관계나 감정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성공이나 세상의 복을 쟁취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참된 신앙, 참된 예배는 진리를 알 때 이게 가능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알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진리를 따르기 위해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신앙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진리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축약하면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도 스스로를 평가하시기를 내가 진리요라고 말씀을 하셨을 정도니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선포되어지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증거되어지고 그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면 그 예배, 그 신앙은 올바른 것이고 성공한 것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드러나고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한 은혜가 선포되므로 우리의 영혼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61장의 본문은 아주 명백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관한 예언입니다. 이 예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선포되어졌고 그 700년 후에 이 예언의 말씀은 놀랍게도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표현한 것이고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점이 있어서 이스라엘의 고유 언어는 히브리어입니다. 지금도 쓰고 있는 언어가 히브리어죠. 그리고 예수님 오실 당시 로마 제국이 그 나라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제시대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 못 쓰게 하고 자기네 나라 말 쓰게 했던 것처럼 당시에 영어처럼 공용어로 쓰였던 언어가 헬라어여서 로마 사람들이 헬라어를 쓰게 했고 그래서 성경도 헬라어로 기록이 됐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로서 헬라어가 영어처럼 영어의 모체이기도 하지만
세상으로 전파되기에 유익하도록 헬라어로 신약 성경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이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기반이 된 말이고요. 그 그리스도라는 말을 히브리 사람들의 말로 하면 메시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뜻이고, 이것을 중국 사람들이 한문으로 성경을 번역하면서 기독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기에 메시아, 그리스도, 기독 이 셋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메시아라고 하는 뜻이 어떤 의미인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옛날 이스라엘은 무언가를 임명할 때 기름 붓는다고 말했습니다. 왕이 될 때에도, 제사장이 될 때에도, 임직식을 할 때 우리가 안수를 하듯이 기름을 붓는다는 말로 썼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자,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럼 무슨 소명을 받았는가? 그 이름에 뜻이 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도록 하나님께로부터 임명받은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단한 권위를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직업이 목수이셨고 젊은 나이이셨지만 그의 사역을 하실 때 나타난 그 권세와 능력은 정말 상상 불가였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물론 그랬겠습니다마는 그 예수님 자신의 신분이나 자신의 경제력이나 자신의 외적인 어떤 그런 모습에 구애됨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만한 기적과 능력을 아주 착실하게 행하신 그 능력과 권세는 어디에서 왔는가? 그것은 우리 오늘 읽은 본문 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라는 것은 성령을 지칭하는 것이고요.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권세는 또 하나, 우리 예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셨다는 것이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임명하셨다라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라고 권한을 주셨다는 겁니다. 임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자로. 여러분, 대통령 우리 시대에 존재합니다. 그 대통령은 특히 우리나라는 지금 여성분이 대통령이신데 그분이 힘이 세서 대통령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다른 사람 모든 국민 중에 제일 똑똑해서 대통령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그 권력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이 인정을 해주고 그에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위임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말에 힘이 있고 그의 말을 거역하는 자는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러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하라고 명을 내리신 그 명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가 그분에게서 나타났던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목회자가 영적인 권세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큰 건물을 가지고 있거나 재산이 많아서나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기셨기 때문에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그 권세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로부터 위임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주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아가면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믿으면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귀신을 쫓으며 우리 주님께서 하신 사역을
그대로 행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권이 있습니다. 그 영권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하는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영권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소명,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일을 하라고 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을 목회자들은 콜링이라고 부릅니다. 소명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하라고 맡기셨어요. 여러분들도 목회자는 교회를 감독하고 성도들을 섬기고 악한 영들과 대항하여서 교회의 순결을 지키는 그러한 소명을 받았지만은 여러분들은 세속에 나아가서 사업을 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주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소명을 받았기에 저와 여러분이 받은 소명이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권세는 같아서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믿음으로 역사하면 지금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고 여러분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당당하게 영권을 가지고 사업하고 영권을 가지고 봉사하고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제물이시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으시는 것만으로 끝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오늘 본문에 아주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가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시는데요. 그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물질의 없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에 있어야 될 것이 없음으로 가난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야 하는데 내가 죄악으로 인하여서 그러한 것들을 받지 못하여 심령이 가난해졌습니다.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여서 지냅니다. 세상에서 살면서 작은 일에도 많이 흔들립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 가난입니다. 예전에 받았던 상처 그리고 내가 저질렀던 일들이 용서가 안 되고 해결이 안 되어서 잊을만 하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그 모든 것이 다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 나를 붙잡아 흔들어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일을 하기도 어렵고 세상 사는 게 고통스럽습니다. 이게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물질도 한 몫을 하는 것이지요.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마음에 슬픔이 있거나 마음에 고통이 있는 마음이 가난한 분이 예수를 의지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3절에 보니 시온에서라는 전제가 붙습니다. 이것은 믿음 안에서 믿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는 화관을 주십니다. 화관이라는 건 꽃으로 만든 머리띠를 의미합니다. 신부들이 결혼식 때 머리에 쓰는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슬퍼하는 자에게는 잔치할 수 있는 날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를 대신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속상해서 외로워서 두려워서 두문불출하고 집에서 나오지도 않고 햇볕도 안 보고 괴로워서 그것을 곱씹으면서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을 때를 성경에서는 죄에 있다고 말합니다. 혹은 마음의 두려움이나 하나님을 뵙기 어려운 그러한 마음 때문에 교회도 제대로 못 나오고 있으면 죄 위에 앉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죄 위에 있는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기쁨의 화관을 씌워주신다는 겁니다. 영광스럽고 즐거운 날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슬픔을 기쁨의 기름으로 대신해 주신다는 겁니다.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왕을 임명할 때도 부었고 제사장을 임명할 때도 부었고요. 아픈 사람에게도 썼고 심지어는 화장품으로도 썼습니다. 여기서 기쁨의 기름이라는 건 화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슬프고 수척하여서 밥도 먹기 싫고 친구 만나기도 싫고 나가기도 싫은데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셔서 화장을 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삶의 의욕을 주시고 그것이 바로 가난한 자에게 좋은 소식을 주시는 주님의 사역이십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말 때문에, 여러분이 내린 결정 때문에 슬퍼하던 사람이 다시 밥을 먹고, 여러분이 도와줘서 외로움과 두려움에 빠진 사람이 다시 화장을 하고, 여러분이 그런 기쁨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억눌린 자를 해방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칠 뿐만 아니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 해방신학을 하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정치적인 포로, 사회적인 압제를 당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킨다 했습니다. 그래서 해방신학이라고 했고, 사회 부조리와 맞서기 위해서 데모를 하고 여러 가지 그러한 외적인 활동들을 했지만, 사실 그들도 역시 세월이 지나고 나니 운동했던 사람들 다 정치 쪽으로 돌아가거나, 그래서 오늘날 똑같이 이전 투구에 힘을 쓰고 있죠. 진정한 해방은 무엇인가? 사실은 정치적인 억압이나 사회적인 억압보다 더 우리를 고통스럽고 무섭게 억누르는 것은 죄의 억압이었습니다. 마귀의 억압, 영적인 억압이었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이 죄와 사단의 권세의 결박을 깨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깨지면 사람이 변화되고, 사람이 변화되면 사회가 변화된다고 우리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믿어왔습니다. 나가서 한두 명을 때려 눕혀서 해결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쓸 때 그런 그 시절에 사역할 때 오네시모는 노예였습니다. 노예였는데 종을 배신하고 도망을 갔는데 그 도망간 곳에서 은혜를 받아서 사도 바울을 알게 됐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 사람이 도망친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오네시모를 돌려보내죠. 돌려보내면서 편지를 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도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고 한 형제니 우리 서로 좋은 마음으로 이걸 합의를 하고 해결을 하기 바란다. 원래 노예제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해방신학을 만약에 바울이 했다면 그 주인에게 엄청난 공격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노예제도가 잘못됐으니까 당장 폐기하라고 데모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주인을 책망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해방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었고, 오늘날 건전한 신앙을 가진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표면적인 것만 뜯어고치는 것이 아니라 근본을 해결해서 죄의 문제와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는 믿음, 그리고 사랑, 그리고 소망, 그것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했고 세상은 그것으로 변화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주셨고 억눌린 자에게 해방의 소식을 주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러한 일을 굳이 하셨을까요? 왜 여러분은 신앙인으로서 지금도 인내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해서 힘을 써야 할까요? 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오늘 3절에서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왜 그런 일을 하셨는가? 왜 예수님을 여러분이 가난에서 풀어주셨고 여러분을 가난에서 풀어주시고 눌린 것에서 해방시켜 주시는가?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나무 만드시려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결국 인간의 근본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나무 되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고요. 그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편 3절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때가 되면 열매를 맺어야죠.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복을 주시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나무가 되어서 환경에 잎사귀가 말라버리고 흩어지는 나무가 아니라 그 뿌리를 시냇가에 이렇게 박았으니까 예수님 안에 살아가니까 이제는 우리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영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셨으니 우리 교회가 외부의 환경에 흔들리지 말고 항상 푸른 잎사귀를 보이고 그리고 때가 되면 크던 작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나무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예쁘게 만들어서 건강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메시아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열매 맺는 것이 자식을 낳고 그저 교회 봉사하고 이런 삶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 안에는 씨앗이 있고 그 씨앗은 심으면 다른 나무가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메시아의 그 은혜를 입게 되고 여러분이 그 씨앗이 되어서 언젠가는 우리도 아름답게 꽃피고 탐스럽게 익을 때 땅에 떨어져서 썩음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열매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씨앗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열매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잘 되어야 여러분의 자녀도 이런 아름다운 또 나무가 될 수 있는 거고 여러분의 주변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겠죠. 생명은 강한 것이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작은 생명조차도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염려와 걱정은 막강한 권세를 가지신 메시아 우리 주님께 맡기시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추구하십시오. 감정에 흔들리지 말고 눈앞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말고 진리를 따르십시오.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는 그분의 삶을 카피하려고 노력을 하면 할수록 견고하게 뿌리를 내려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나무가 될 것입니다. 우리 경배와 찬양교회 그리고 속한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때문에 아름다운 나무가 되고 좋은 씨앗을 땅에 또 뿌릴 수 있는 생명의 전달자가 되어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